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혹시 떠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살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런 부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1장부터 오늘 보는 16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내일부터는 아시는 분은 보시는 분은 또 보셨겠지만 시편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레위기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위기가 끝나서 그나마 좀 편안하게 좀 다른 말씀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보름 지나면 다음 달 또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또 계속하기 때문에 또 기대함으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을 우리 한 2, 3일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레위기 16장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뽑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앞에 나왔던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요, 이 청결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유출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청결법을 얘기했다면 16장이 끝나는 17장부터 한 26장까지는 성결법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 청결법과 성결법 사이에 이 16장을 넣게 되는데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이 바로 이 16장이 아니냐, 심지어 더 확대해서 모세 오경의 전체 중심이 되는 장이 바로 이 16장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만큼 16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전체 레위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주제 안에서 다시 한번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떠한 절차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요,
빠지지 않게 생각되는 단어가 이 죄이지 않습니까? 죄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죄를 안 짓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의 삭스는 사망인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이 결과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한 방법이 이제 레위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제와 어제 말씀을 통해서요. 속죄를 했던 이 속죄 제사와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마무리 이 정결 의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지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그 의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큰 틀 안에서는 그 의식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안에서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평상시 본인이 입었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봤더니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정과 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번제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백성의 이 죄를 용서해 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제사가 이 번제인 것이거든요. 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속죄 제사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진영 밖에서 부정한 것들은 진영 밖으로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이 진영 밖에서 활동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따가 27절과 28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진영, 마을 밖에서 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인 것입니다. 참고로 큐티 묵상을 하신 분들은 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두 마리의 염소가 있는데 한 마리의 염소는 잡아서 희생 제물로 삼게 되고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 그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보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26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맡기고 염소가 이제 다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라졌다는 상징적인 의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소 또한 부정한 것입니다. 이 부정한 것을 만진 자 또한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이 염소를 떠나 보냄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염소를 보내는 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봤더니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이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틀 안에서는요, 이 사람의 역할이 미비합니다. 큰 백성들의,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이 사람은 바깥에서 염소만 그냥 보내고 온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진영에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라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안에 이 부정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요, 죄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요, 지체들하고 얘기할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있는데, 회사 생활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과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살짝 뭐 거짓말이라든지 살짝 부정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거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세상의 사람들도, 직장 안에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벗어나는 게 죄인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죠. 야, 그 작은 거라도 나는 죄라고 여긴다? 그러면 그 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괜찮지, 이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다 하면 죄인 것입니다. 염소를 보낸 자도 부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영으로 다시 올 때는, 거룩한 곳에 다시 올 때는 깨끗하게 옷도 빨고 몸도 씻고 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과 28절에 보면요,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사르는 자 또한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이후에 진영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접촉했기 때문에, 동물의 죽음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부정이 오염된 것입니다. 오염됐기 때문에 이도 깨끗하게 씻고 난 이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는 걸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정결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진영이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도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깨끗한 분과 화목해지려면, 깨끗한 분과 교통하려면 더러운 상태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지만 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화목하지 아니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된 것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하는 이 구약의 시대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정이라도 이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내가 너희와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는 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속죄 제사가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이 날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너희들이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심지어 일자, 날짜까지 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음이든지 그리하라. 하나님께서요, 속죄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일정을 이렇게 명시해 주십니다. 영원히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인데 언제 지켜야 되는가 봤더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즉 7월 10일은 너희가 영원토록 지켜야 될 속죄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날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봤더니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또 한편으로는 축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속죄 제물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속죄를 이렇게 명시하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한 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갔던 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죄 또한 남기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국가적으로 이 속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기뻐하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괴롭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괴롭게라는 것은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한 5가지를 얘기한대요. 먹고 마시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목욕도 해서는 안 된다. 또 오일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죽 신발을 신는 것도 안 된다. 성생활하는 것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시는 그 날에 너무나 기뻐해서 함께 축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날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규례와 이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은혜와 감격이 없다 그러면 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절차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이고 또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 순간순간마다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와 너무나 기쁘다, 이것도 뭐 한편으로는 반응일 수 있겠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괴롭게 하면서 이 의미가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너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이 절차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로 말미암아, 속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그날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가 봤더니 31절에 보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될 것이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토록 내가 하지 말라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키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그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 16장을 마치기 전에 대제사장만이 이 모든 속죄일의 구속을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을 32절과 33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통해 이 속죄일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론 또한 언젠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인 다른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속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방금 읽으셨던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상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인지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대제사장, 특별히 제사장의 가문에서 실수했던 그 내용이 레위기 10장 1절 말씀 가운데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답과 나비후. 아답과 나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의식해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아무리 좋은 속죄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순서와 절차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다. 이게 강조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딱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인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건 바로 죄의 용서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이제 잠깐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보름 이후에 시작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레기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난 너희가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고,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께서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서 정결하게, 더욱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노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강조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 온전치 못하는 것들, 우리 안에 죄성, 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희생 제물을 소개해 주셨고, 또 죄 용서함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만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죄인들을 살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속죄를 허락해 주셨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며 생각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또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일평생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